2020년 4월 9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집행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당시 이 홍포, 붉은 옷은 왕들만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조롱을 한 것입니다. 왕관 대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홀 대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치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듯이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희롱을 하는 겁니다.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서 주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희롱을 당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에 사형 집행 이 과정을 보면 판결을 받은 사형수를 부총독이 인솔하여서 전령들을 앞세워 판결문을 낭독하고 죄수가 자기 형틀을 지고 사형장까지 갔습니다. 그 진행 도중에 죄수 주변을 호위병들이 에워싸고 행진을 하고 그 뒤를 남은 군병들이 따르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 인솔자가 되어야 될 부총독 릭토르가 예수님의 사형 집행 인솔을 거부해 백부장이 대신 그 일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과 함께 이미 심한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은 기력이 소진되어 형장인 골고다까지 형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게 비틀거리며 그 형틀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쓰러집니다.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에
길을 가는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치고 가도록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치워 가게 하였더라 라는 말은 징발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마침 그 자리에서 주목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군병들이 너가 좀 대신 져라 그렇게 억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축복임을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통하여서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이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형 자체가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골고다를 갈보리라고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갈보리는 골고다의 라틴어 음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하면서 로마의 군병들이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고 거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설계탄 포도주라 그래서 아주 선맛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가는 모략을 탄 포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 그 말은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당시에 이 설계탄 포도주 혹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완화해 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을 좀 덜 느끼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심으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군병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또 재미로 제비를 뽑고 그 옷을 나누지만은 그것마저도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다 했고 또 유대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패를 읽기 때문에 히브리, 로마, 헬라 세 가지 말로 기록이 되었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청을 했지만
빌라도는 나는 내가 설 것을 섰다 라고 대답하므로 대제사장들의 생각과 빌라도의 생각은 달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 모욕, 조롱, 욕 다 조금씩 의미는 다릅니다. 모욕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불경스러운 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조롱이란 천박하고 유치한 비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욕은 말 그대로 거칠고 더러운 욕짓거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모욕과 조롱과 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약 800m 정도 되는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 부릅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에는 각각의 의미를 지닌 14개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신 곳부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 희롱한 곳,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처음 쓰러지신 곳,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곳,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시작한 곳, 주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 세 번째 쓰러지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 십자가를 세운 곳,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들을 특정하여서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기념교회 내지 기념물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주님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당하신 죽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마음으로라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의 행적을 이날 저희들이 마음으로나마 따라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주님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